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 일어난 불법적인 비상계엄령 사건으로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다수 국민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시대착오적인 일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마음의 짐을 지고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 이 일은 큰 충격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오늘 시편 33편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인데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섭리자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또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의 삶과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방 나라들과 여러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마하샤인데 무엇을 계획하고 고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해당하는, 그 앞에 나오는 계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차와 사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하샤는 거의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 여호와께서는 세상 나라들이 계획한 것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나 왕이나 어떤 세력이나 국가든지 결국 그들의 계획과 목적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왕국의 통치자 다윗을 몰아내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왕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이 엄청난 지혜와 모략과 계략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를 보면 군사 독재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61년 박정희 군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서 장기적인 독재 정치를 하다가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틈을 노린 전두환, 노태우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에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과 학생 그리고 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했고요. 대학을 폐쇄시키고 또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탄압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굉장히 이렇게 막 숨어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어린 시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적인 저항이 촉발이 되었고 특히 광주 지역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전 국민적인 이 저항을 철저히 억압을 하고 1980년 8월 27일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시도했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함으로 결국 군사 정권이 종식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수십 년간의 군사 독재로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보다는 성숙하고 또 정의가 작동되는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는 악인들과 하나님 없는 국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물거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이 주는 교훈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자. 11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10절에 보면 나라들의 계획이라 했고요. 또 1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민족들의 사상이라고 했고 11절에는 그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상, 생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서로 정반대되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한 문장 기법을 어려운 말로 반의적 병행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안 기억하셔도 돼요. 반의적 병행 대꾸법. 11절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를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어느 세대에나 한결같다.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여 어느 세대든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반드시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의 계획을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셨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절대 안 된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한 가지 재앙이 닥칠 때마다 바로왕은 알았어. 백성을 내보낼게 라고 말은 했지만 재앙이 끝나면 또다시 입장을 번복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맞게 되는데 그때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들게 됩니다. 아무리 그 당시 바로왕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왕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AD 313년에 일어난 밀라노 칙령을 아십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초기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핍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기독교의 자유로운 확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당시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중요한 종교로 메이저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의 일이고 또 정치적인 일인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역사와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정치 분야만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적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사를 반영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을 언약과 선택의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인 나라.
그리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뜻하기보다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백성을 뜻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언약 공동체를 말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12절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그 다음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2절 맨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아슈레는 복 있는, 행복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된 상태, 그 자체가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아슈레 외에도 이 복을 뜻하는 그 성경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어 바라크가 있는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주어지는 은혜를 뜻합니다. 이 바라크는 이 단어 그대로 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게 복이겠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게 있어요. 마카리오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과 만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카리오스. 결국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하셨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8복이 있잖아요. 그 8가지 복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앞에 보시면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이제 훌륭하고 유명한 이렇게 기독교 인물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가장 큰 복을 누린다. 복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 라고 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 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6장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주로 삼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또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PPT를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